이 성찬을 잘 먹어야 합니다. 아멘. 잘 먹고 영육간의 강건함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려면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생각을 나누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병원에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작성한 설교 3번째 설교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친구가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좋고 행복하게 사는 부부를 보면 저 부부는 꼭 친구 같아,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죠.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도 그리고 교회 생활도 행복하게 즐겁게 일하려면 일만큼이나 예배하는 것만큼이나 동료들이 친구처럼 되어질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런던 타임즈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도대체 친구란 무엇이냐, 어떤 존재가 친구인가, 이렇게 응모를 받아서 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잘 설명됐다고 하는 친구의 정의 몇 가지를 내놨는데 그 중에 저는 2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가 뭔고 하니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 친구가 누구냐? 나를 가까이 해주는 사람. 나를 가까이 한다고 하는 이 말은 나를 모든 사람이, 온 세상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 때 그때도 나를 찾아와 나를 가까이 해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나를 꺼림직하게 생각하고 멀리 하려고 할 때, 그럴 때도 거침없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덥석 안아줄 수 있는 사람. 아멘. 나를 가까이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친구다. 어떤 이유로든지 모든 사람이 나를 배척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릴 때 나를 가까이 해주는 그 사람이 좋은 친구.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나를 가까이 해줄 수 있는, 자신에게 어떤 손해가 와도 개의치 않고 친구만을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또 다른 하나의 친구는 나의 침묵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 나의 침묵, 내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여력이 없고 내가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지 않아서 말하지 못하고 머뭇댈 때 괜찮아, 말하지 마, 난 다 알아, 난 널 다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가르쳐줍니다. 얼마 전에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교수 회의가 있어서 억지로 나갔어요. 제가 교무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교수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회의를 하다가 한 친구가 근데 어디가 아픈 거야? 한 목사. 옆에 있는 제 친구가 묻지 마.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 다 알잖아. 그냥 힘들어. 기도해줘. 그러고 덮고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 너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설명하고 그러면 설명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 아니까 무슨 긴 말이 필요하냐고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알아. 내 억울함을 알고 내 고통을 알고 내가 바로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네 진실을 알고 네가 말하지 못하는 그 침묵을 내가 알고
나는 내 친구고 나는 모든 것을 알아. 내가 말하지 않아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트에다 적어보죠. 이름들을. 내 친구가 될까? 이분이 내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분이 나하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하고 이름들을 나열하고 거기다가 1번, 2번, 3번 순서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1번이 몇 명인가 하고 모아보니까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보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의된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보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는 누굴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는 누굴까? 나를 가까이 해줄 수 있는 친구. 어떤 상황이 발생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나를 정말 가까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는 누굴까? 내가 긴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다 알고 나를 다 이해하고 항상 내 입장에 서서 나를 감싸주려고 하는 그런 친구는 정말 누굴까? 생각해보니까 세상에는 없고 예수님 밖에 없구나. 예수님 밖에 좋은 친구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친구는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잘못을 하고 내가 실수를 해서 내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뒤로 후퇴하고 띠뚱거려도 항상 나를 감싸주고 내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괴로워하든지 항상 내 곁에 와서 내 등을 쓰다듬어 주는 좋은 친구 예수. 예수밖에. 기쁘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나를 축하해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 그 예수밖에 없고. 근데 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아껴주시는지, 나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깊게 하시는지, 그만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내가 달려야 되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처형의 십자가 위에 당신이 달리셔서 날 살려주셨으니 이만한 친구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는가? 이만한 친구를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예수밖에 없구나 하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끝없이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 옆에서 지켜주시는 예수, 그 예수만한 친구가 어디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버려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아멘. 못나고 부족한 것 투성인데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함께 천국의 백성으로 나를 인치셨으니 그 사랑 그 은혜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요. 만일이 있어도 그 입으로 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나와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좋은 친구는 누구입니까? 예수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친구 삼으셨을까? 이렇게 좋은 예수가 친구 삼으신 그 대상은 누구일까? 성경을 통해서 몇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친구는 막달라 마리아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죄인. 한마디로 죄인. 예수님이 친구 삼으신 자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 그 죄인을 친구 삼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려고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후 그 거룩한 몸을 제일 먼저 보여주신 그 대상, 그분이 바로 막달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되살아난 그 부활하신 그 몸을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죄인이라 일컬어짐을 받는 막달라 마리아 죄인이었다. 그 엄청난 부활의 사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세상이 멀리하고 싶어서 붙여준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붙여준 이름 하나. 그 이름은 죄인. 이 죄인이라는 이름을 풀어서 결국 우리가 구체적으로 밝혀 그 이름을 부른다면 이 여인은 창녀. 자기의 몸을 팔아서 식생활을 해결해가는, 몸을 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런데요,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해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 앉았는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옥합에다가 향유를 가득 담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습니다. 옥합을 가지고 와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지금 옥합 향유를 쏟아붓는 저 여인이 누군지 알 텐데, 자기를 만지는 이 여인이 누구며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인 줄 알 수 있거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일 이때 예수님께서 화다닥 놀라면서 이 더러운 것 어디다 손을 대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창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밀쳐냈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수군덕대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죄인을 예수님도 똑같이 이 더러운 것, 이 부정한 것, 그러면서 밀쳐내고 외면하고 소외시키는 행동을 하셨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어디서 위로받을 수 있을까? 어디서 용서받을 수 있고 어디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쩌라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탕감에 대한 말씀을 펼쳐갑니다. 빚진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근데 이 두 사람 둘 다 똑같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재무적인 능력이 없어 주인이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줬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았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았는데 누가 빚을 탕감해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 그 말이 맞다.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더 그 주인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내가 너네 집에 들어왔을 때 내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고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않았는데 그녀는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어. 이 사람이 죄인이다 아니다? 이 사람이 창기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마치고 변화된 그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 여인을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그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말씀하시면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축복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침뱉고 욕하고 저주하고 따돌리고 그 대상을 예수께서 친구 삼으셨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때부터 열심히 예수를 따르고 마침내 십자가까지 따라가고 부활하시는 언덕 그 무덤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사랑입니까? 나는 진정으로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있나? 있다면 나는 누구를 사랑했나? 예쁜 아이, 코 질질 흘리고 두 콧구멍 속에서 누런코가 쑥쑥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런 아이 말고 예쁘게 빗질되어진 예쁜 옷을 입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누구를 사랑해? 예수님이 친구 삼으셨던 그를 나는 어떻게 대했는가? 예수님의 친구를 나는 어떻게 대했는가? 정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친구로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친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네 친구야. 그래 본 적이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셨고 그 죄인을 사랑한 결과 넌 이제 내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믿음을 선포해 주셨고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나는 이제 예수의 친구라고 하는 자부심, 자존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간직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러니 예수만한 친구가 세상에 없다. 아멘. 예수가 그렇게 했으니 우리도 그런 사람 친구 삼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주님의 제단에 주님의 집에 찾아오면 냄새 좀 난다고 밀치고 피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들을 친구 삼으셨듯이 나도 그들을 친구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런 친구들을 친구 삼을 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멀리 하지 말고 친구 삼읍시다. 두 번째는 세리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하고 친구 삼는 자가 세리.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즉 세간에서 세물을 보고 있는 사람 마테를 예수님이 현장에서 불러 친구 삼으셨대.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된 마태 세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 유대 사회에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인자인해를 이루고 가는 곳곳마다 칭호가 끊어지지 않는데 그 주인공 대신 예수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도덕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외면시할 때 그 예수가 찾아와 너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셨으니 이 마태 세리가 얼마나 마음속에 감격이 컸을까. 성경에 보니까 이 세리가 마음에 너무 감격해서 자기 동료들을 다 집으로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였대.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가서 잔치 음식을 드셨습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세리의 집에 들어가도 안 되고 세리와 만나도 안 되고 그와 함께 같은 자리에서 음식을 나눠도 안 되고 그것이 당시의 풍속이고 심지어는 거지도 세리가 주는 돈을 받지 않았대요. 부정한 돈이라고. 그거는 나쁜 돈이라고. 근데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같이 나누셨대요. 세리인 줄 모르고 받았다가 세리가 주는 돈을 받아가지고 저만큼 가는데 누군가가 너 지금 돈 한 푼 구제해 준 사람이 세리야 이렇게 말하면 그 돈을 다시 갖다가 세리 앞에 던져버린대잖아요. 이 더럽고 부정한 돈 가져가라. 그리고 세리한테 욕을 하면서 세리한테 돈을 돌려줍니다. 죽어도 세리 돈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세리한테는 밥 얻어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세리한테는 말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답답해도.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불러서 친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이 선지자가 그럴 수 있느냐? 예수가 그래서 되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세리하고 가까이 하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조롱을 하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듣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냐.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의원이 필요 없어. 의사가 필요 없어. 근데 병든 사람들한테는 의사가 생명이야. 정말 병든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해. 근데 이 세리는 내가 필요해. 이 세리는 내가 구원해야 돼. 내가 이 사람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어 라면서 세리의 친구가 되고 주셨다. 아멘. 그리고 그 집에서 잡수셨고 그 집에서 유숙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 집에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소외계층의 사람들과 똑같이 음식을 드셨어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친구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대접합시다. 죄인을 의인으로 대접합시다. 죄인을 의인으로, 추한 자를 거룩한 자로 영접해야 돼요. 그런 예언은 많이 있잖아요. 너무나 많아. 자, 이렇게 너 의롭다, 내 믿음이 귀하다라고 칭함받은 예수님의 친구들은 죄인과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과 난 율법의 완벽한 자야라고 우쭐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주님이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런
세리와 창조,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눈밖에 나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친구 삼아 주셨다. 특별한 이유 없이 빈정대고 욕하고 욕을 먹어야 하는 갑을 병을 지나서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들 주변에 요즘 갑을 논쟁이 많잖아요. 갑질한다. 그래서 저도 생각이 났어요. 목사는 갑질을 안 하나 하고 생각해요. 사실 갑질할 대상이 없더라고요. 누구한테 갑질을 해요? 근데 우리들 주변에 을이 많아요. 을. 병도 많고 정도 많아요. 이 사람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약자. 약자. 요즘 일본 사람들이, 저 노무자 이제 안 쓰게 됐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아파요. 우리. 근데 대한민국 정부는 뭐 했냐? 일본이 우리를 압박하는 것도 나쁜 거지만 그렇게 압박하도록 외교적 정책을 왜 펼치지 못하고 있냐, 이 머지리더라. 북한에서는 미사일 쏘아 올리고 미국에서는 방위 조약금으로 500배 인상시켜서 돈 내라고. 러시아는 비행기로 영공을 침범해 들어오고 지금 난립니다. 뭐하고 있냐, 이게. 뭐하고 있냐. 정치를 잘해야지. 그래서 지금 약자들이 지금 숨지기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안에 약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약자들을 친구 삼으세요. 우리도 약자들을 친구 삼아요. 아멘. 세 번째는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땅 밖으로 나가보신 적이 없어요. 아기 예수 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천사가 지시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부모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피난 간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의 땅으로 나가신 거예요. 공생애 중에는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두로와 시돈 땅에 또는 갈릴리 호수 건너 거라사인의 땅에 다녀오신 것, 그러니까 접경 지역에 잠시 다녀오는 정도였지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평생을 갈릴리에 사시면서 상대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고 예수님이 남기신 눈에 보이는 성과는 11명의 제자밖에 없어요. 5,000명에게 빵을 먹이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병을 치료하게 하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으면서도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남긴 것은 11명의 제자밖에 없어요. 근데 11명의 제자는 성성합니까? 다 바보 같아요. 11명의 제자가 다 머지리들이에요. 다 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큰소리 빵빵 치고 그러다가 조금 불리하면 꼬랑지 내리고 아니 꼬랑지 숨겨버리고 나 꼬랑지 없다 그러는 머지리들 11명이 남겨요. 그런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을 친구로 삼으셨어요.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종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 개만도 못한 존재라고, 개보다 못한 존재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전쟁 포로로 다 끌려간 후 아수르 이방족과 정략적인 혼인 정책에 의해서 결혼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는 혼혈들이
다시 자기의 땅으로 이민 와서 북쪽에 자리 잡은 곳이 사마리아. 그러니 남쪽 유다 땅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눈에 가십니까? 얼마나 얄밉고 미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큰 재앙을 여러 번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개정한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방법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풍속과 종교를 따라서 다른 신도 섬기는 그런 양다리 걸치기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더니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개만도 못한 거죠. 저런, 그리고 혀를 찰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에 은근히 들어와서 한 지역을 차지하고 사는 것도 못마땅하고 믿고 얄미운데, 거기다가 신앙을, 어떤 신앙을 가졌냐? 짝퉁 신앙을 가집니다. 죽으라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짝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도 섬겨보고 다른 신도 섬겨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 약속의 특권, 약속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기득권을 가지려고 했으니, 정통적인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인간 같지 않은 존재들이라 미움의 대상, 버려질 수밖에 없는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친구로 삼으셨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한 후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구속의 사랑을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죠.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서조차 멸시받았던 여인, 따돌림을 당했던 여인인데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하셨어요. 유대인은 그를 개만도 못하게 취급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우리도 하기 쉽지 않은 전도를 동네로 뛰어들어가 내가 메시아 만났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 라고 복음을 전해서 온 동네를 전부 구원받게 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친구 삼으셨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이 누군가요? 그 사람이 나요. 그 세리가 누굽니까? 나요. 그 죄인이 누굽니까? 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지난 한 주는 제가 생활해 가면서 폴리갑 감독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은 86년 동안 나를 모른다고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화형을 면하겠다고, 불에 타서 죽는 길을 면하겠다고 나보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라고 하니 폴리갑이 발짝 뛰시거든요. 86년 동안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느냐. 나는 불에 타서 죽어야 돼 하면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던 폴리갑 감독을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해서 죄인인 세리와 같은 이방인 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를 내가 모른다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나에게 불유익 따져갖고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조금 유익할 것 같으면
예수 편에 섰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불리할 것 같으면 예수 밖에 나가버리는 그런 사람은 예수의 친구가 될 수 없죠. 예수의 친구가 아니죠. 우리가 어떤 예수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고 성찬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 외에 약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친구는 어떤 분일까? 그 외에 약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의 신종 단어죠. 강자 약자를 대변해주는 단어 가불강주요. 어느 단체든지 을에 해당되는 약자들이 있습니다. 이 약자는 집안에도 있어요. 집안에서도 약자. 누구는 사랑을 더 받고 누구는 사랑을 더 받고 잘했는데도 늘 구박당하고 집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약자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약자가 있고요. 사회에서도 약자가 있고 나라 안에도 약자가 있고. 근데 성경성의 약자들은 누가 있을까 한번 몇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병든 자. 병든 자들이 약자. 병든 자 백부장의 하인을 아십니까? 병들었는데 그 직위가 하인이야, 하인. 그냥 죽어도 괜찮아.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아. 이 약자, 이 하인의 질병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집에 친히 찾아가셔서 고쳐줄게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근데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죠. 주님 오실 것까지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병든 자 중에 이런 병든 자가 있어요. 문둥병에 걸린 병든 자. 여러분, 문둥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죠? 문둥병이 지나가면 전부 화로다 그러고 피하는, 저주하고 피하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제가 병원 침상에 걸터 앉아서 문둥병자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를 다 꺼리는 내 모습은 아니다. 근데 주님은 문둥병자를 가까이 하셔서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죠. 귀신 들린 자, 귀신에게 붙잡혀서 물불을 분별하지 못해 넘어지는 불쌍한 자녀를 위해서 주님을 찾아 나와 간구하는 그 아비, 그 어미의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주님이 그들을 가까이 하셔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들을 친구 삼으셨어요. 쉽게 말을 내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쉽게 말을 내놓지 않았어요. 아무 말이나 덤벙덤벙 내놓지 않았어요. 말을 아끼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내 믿음이 크다, 내 제사함이 받았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늘 접어두어야 할 겁니다. 죄 지은 자, 가늠하다 잡혀서 죽음 앞에 놓여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도 빨리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치라고 명하십시오라고 졸라대는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내놓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던 예수님. 예수님이 친구 삼으신 자들은 전부 이렇게 사회에서 약자, 소외계층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앞으로 내 목회 사역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다시 한번 곱씹어 왔어요. 나는 제대로 길을 걸어갔나 곱씹어 왔어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왔나? 한번 뒤돌아봤어요.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정말 예수의 사랑이 필요하고 정말 예수의 손길이 필요한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고 그래서 구원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멘. 아픈 사람한테는요, 손 한번 잡아주는 게 큰, 등 한번 이렇게 두들겨 주는 게 큰 사랑. 어제 병원에 갔다 왔어요. 엑스레이를 다시 한번 찍고 폐렴으로 인해서 한쪽 배가 하얘졌는데 3분의 2 정도 이제 다 하얀기가 다 가시죠. 밑에 아직 3분의 1 정도가 남아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거리에 활보하셔도 되니까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선생님. 의사의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위로의 말이고 힘을 주는 그런 말이다. 우리들이 그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들이 약자에게 그런 용기를 불어넣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친구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사역의 방향이다. 아멘. 저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를 우습게, 세례를 우습게, 이방인들을 우습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문제 있는 사람들을 우습게 약잡아 보는 삶이 혹 만에 하나 있다면 돌아섭시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사랑 베푸는 주님의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고 그렇게 되기를 다짐하면서 내게 어떤 불이익이 와도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폴리가 감독의 신앙처럼 우리가 모든 범사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 있는 축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